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 피아노 반주 장립사님의 그 피아노 소리 들으셨어요? 그래도 귀가 다 있으신데 그걸 들으셔야지. 피아노 치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아마 이 찬송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아주 고전, 아주 오래된, 제가 한 60여 년 전 교회학교를 다닐 때 그때도 불렀으니까요. 뭐 그 전에도 부르신 분들 계실 거고,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고 계속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전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90 넘게 사시던 분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 잘 못 나오셨어요. 근데 신방 가면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불렀어요. 하여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린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러면서 하여튼 날 사랑하심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그 권사님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 같기도 하고 안 하시도 같기도 해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이나 생각을 절대 따르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전히 자기한테 중심을 두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성경에 써 있으면 믿는 거죠. 뭐 사랑하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걸 믿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게 차고 넘쳐야 그 사랑을 좀 나누고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 사랑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 그 사랑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귀하고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무슨 뭐 돈 받고 봉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돈은 우리나 받죠. 뭐 목회자만 받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월급을 받습니까? 무슨 뭐 보너스를 받습니까? 그래도 기쁜 거예요. 오늘도 일찍 주방에 오셔서 밥도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쁨으로 주님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늘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되지요. 교회 안도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오면 그러기 훨씬 쉽지만 교회 나 다 다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을 내가 받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이상 그 이하 아닙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형식적이 되고 습관에 빠지고 사랑 없이 뭘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삐걱삐걱거리고 이제 별소리 다 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데 뭐. 그럼 속 피차 피곤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건 아니죠. 우리 장로님기도 하셨지만 뭐 우리 설날 연휴가 시작되면서 아직 사실은 설날은 수요일밖에 며칠이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월요일 내일도 임시 공휴일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분위기가 벌써 전 타임스퀘어에 들어온 차를 보면 다 압니다. 어제 차가 막 쫙 들어오는데 이게 뭐가 시작됐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날 앞두고 우리 뭐 멀리서 이렇게 오신 가족들도 같이 예배하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무슨 복 받으셨습니까? 그냥 받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받죠. 누가 안 받았습니까? 주시는데 무슨 복 받으셨냐고요? 무슨 복? 구체적으로
권사님 은혜의 복을 받으셨어요. 도대체 복이 뭐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뭐가 복입니까? 뭐가? 하도 복은 좋아해서 뭐 숟가락에도 복자 써놓고, 방석에도 복자 써놓고, 뭐 베갯잎에도 복자 써놓고, 집 대문에도 복자를 꽉 붙여놓고, 그러고 복 받는다고 뭐 누가 다 하지? 누가 못하겠습니까? 최소한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은 그런 싸구려 복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런 복을 사모해야죠.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지난번에 투자간 주식이 대박 났다, 로또 샀더니 뭐 터졌다,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세상에서는요, 높아지는 사람이 복이고요, 힘센 사람이 복이고요,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도 그런 복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높은 데 갈 수 있고, 힘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 복된 사람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쓰는데, 그냥 그런 복을만 추구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 다음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 준다고 말씀하셨고, 도대체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런 복을 찾고 사모하고 받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다.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는 복이다 그랬어요. 복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된 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을 나누고 증거하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돼. 들어보셔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소도에 읽은 시편 1편 말씀에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가 항상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세상 속에서. 근데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진 않겠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악인의 꾀에 자꾸 빠져. 그럼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항상 이 두 길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의인의 길을 가느냐 죄인의 길을 가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요, 조금만 틈만 나면 목에 힘을 딱 세우고 조금만 소위 갑질을 하려고 그러세요. 교회는 그런 데 아니죠? 꿈도 꾸지 마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우리 섬기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마구간에 여기서 무슨 그런 요소가 있다고요? 아예 생각을 뽑아버리세요. 절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싸구리 복 아니라니까요. 그런 복 추구하지도 마십시오. 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내 마음과 속에 계속 맴돌아야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예? 주렁주렁 하나님께 영광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 있는 사람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잘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아무나 그냥 그러지 마시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성경 100독을 해도 성경 안 지킨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다? 말씀 안 지킨다? 직분이 있다? 성경 안 지킨다?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14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런 복 받으셨습니까? 왜 안 받으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주 안에 계신데 앞으로 세상 떠나실 때 주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주 안에 계셔야 돼. 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을 나중에 받죠.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복을 사모해야죠.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이잖아요. 주님이 속히 오실 텐데 여러분 주님 오실 걸 믿습니까? 기다리십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이 되면요 늘어진 고무줄이 되고 맙니다. 긴 장구 다 풀려가지고요. 오신다고 해서 2000년 지났지만 아직도 오실 줄 믿습니다.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옷을 지켜야 돼. 세상 더럽다고 더러운 물 묻고 더러워지면 안 돼요. 계속 지켜야 돼. 자기 옷을 핑계치 못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돼. 창피함 다 드러내놓고 수치 다 드러내놓고 옷만 벗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그냥 좋지 못한 거 드러내, 그 부끄러운 거죠. 벌거벗고 다니지 말래.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복을 사모하십시오. 막연하게 복 줍시오 그러지 마시고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않고 그런 복을 누려야죠. 그런 복을. 그리고 19장 9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 받으셨습니까? 이상하네. 여러분 초청장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영화 티켓 가지고 있으면 복됩니까? 아니, 주님 오실 때 참여할 그 초청장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런 복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어야죠. 그게 신앙이지.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 우리 청함 다 받았잖아요. 지금 지금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차 주님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 복을 누리고 소망할 거니까 흥분이 돼야죠. 흥분이. 그렇다 못하 그냥 덤덤하고 그러지 마시고 신앙생활답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 다음 20장 6절 말씀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십니까? 이것도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그런 복 우리가 받았다니까. 그런 복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예? 22장 7절 말씀에도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살면서. 그게 복된 사람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쩌든지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뭐 하면서도 성령하고 아무런 삶을 산다면 무슨 신앙생활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22장 14절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옷 입은 두루마기를 날마다 성결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성결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두루마리는 빨아 입어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신앙한 지 얼마 되신지 모르겠지만 처음하고 지금하고 얼마큼 더 성결해졌습니까? 얼마큼 더 거룩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죠. 그런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려고 힘써야죠. 그런 복된 자가 돼야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려고 그러고 자기밖에 모르고 끝까지. 그게 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세상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기도하시는데 진리가 예수가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런 복 따르지도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복을 따라가야죠. 어딜 따라갑니까? 그런 주님이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산상순 서두에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서부터 우선 불러서 제자 삼으로, 살아나는 제자 삼으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들의 복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확 바꿔놓으시려는 거예요, 지금. 예? 자기들 생각하는 게 니네가 복이 아니고 이게 복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복이 복이 아니라 이 복이 너희가 추구할 복이다. 내가 주는 복이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말을 바꾸면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는 복이 없다. 안 된다, 그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는 절대 복이 아니다, 그는. 우리 속에 늘 그런 탐욕이, 욕심이 꿈틀꿈틀 거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으면 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부하든 가난하든 배웠든 권력이 없든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탐욕, 욕심이 있지만 잘 다스리고 십자가에 묻고. 사람 뭐 욕심, 탐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아요. 복된 길이 아니니까. 그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애통할 줄 알아야 복이다. 울 줄 알아야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뭐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눈물이 마른 건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눈물 마른 건 불행한 일입니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슬픈 사람과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해야 된다. 거칠고 각박한 세상에 살지만 그저 부딪히고 악을 쓰고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살벌한 생존 균형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같이 악해지면 됩니까? 같이 팍팍해지면 도끼가 스림 되겠습니까? 아니,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생각 살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아마 그렇게 살면 다 바보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보고. 미쳤어요? 예? 이 세상에 지금 막 눈만 가면 코드배 가는데 지금, 예? 다 바보라 그럴 거야. 아마 싸우지도 못하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불의한가, 그런 분별이 되겠죠. 의로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의를 이루는데 아주 목이 마른 사람, 간절한 사람,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오늘 이제 8복, 8번째 복과 연결되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늘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그건 다 놔두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봐야지. 예? 뭘 묻습니까, 여러분? 뭘로 결정하십니까? 뭐 오래 다니면 뭐고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결정적일 때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는데. 의? 성경에 써있긴 하지만 무슨 별로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복이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긍휼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면 그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복이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내 속에 긍휼적인 마음이 얼만큼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없다면 복 없는 사람이에요. 뭐 얼마나 많이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뭐.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다. 여러분, 마음 살피세요. 여러분 마음. 그 마음을 지키라고 자문에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지금 이거 화평케 할 사람이 없어. 그때 극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화평케 할 사람이 없어. 어디 가나 시비와 분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또 그런 것만 일으키는 사람만 있네 도대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거기 가서 잠잠케 하고 그 사람들을 화해케 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8번째 복인데요, 이 4번째 의와 연결된 복인데, 사실 이 8번째 복이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아주 절정의 절정.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4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만에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는 뭐 의를 줄이고 사모하는 것보다 더 나가는 거죠, 이거는. 예? 그 의를 향하다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써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뭐 정식은 잘 모르겠어 놔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왜 책임이 없어요? 우리 정치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의 국민인데 책임이 있죠. 특히 교회에 책임이 있죠. 혹시 우리가 교회가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가?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보셨어요? 무슨 핍박 받아보셨어요?
요새는 뭐 예수 믿다고 뭐 감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은 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뭐 그런 것도 물론 아닌데, 그래도 핍박이 있어요. 의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 가라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도? 세상에서 손가락 치자고 뭐라 그래도 그 길 가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박해를 받는 거죠. 의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게 좀 우리가 좀 모호할 수 있어요, 뜻이. 이렇게 정의하면 좀 분명합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정상화된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생명줄이 연결된 거죠. 항상 그거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죽으니까.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거 죽는 거예요. 무슨 기쁨 있고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돈은 있고 뭐 밥은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고 무슨 건강을 위해 뭐 몸무게도 다르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나를 늘 살펴야 됩니다. 이거 떨어지면 죽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뭐 세상에 뭐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 또 재교주 일을 하는데, 솔직히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의의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저라고 무슨 뭐 이런저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또 교회 이런저런 있으면 늘 목사가 무슨 늘 관심이 있고 그러는 거죠. 교인이 아프고 그러면 다 뭐 부서부서 다. 그래서 또 이런 그럴 때면 낙심이 될 때도 있는 거죠. 솔직히 인간인데.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 설교 안 하겠습니까? 안 오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있어요. 제가 여기 안 오겠냐고요. 안 와도 돼요? 자습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안 오시면 돼. 왜 안 오냐는 제가 이제 전화하겠지만, 저는 여기 저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게 멀리서 이렇게 다 오셨는데 제가 여기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습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휴강이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참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 그게 의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지키려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관계만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사람이 다 무슨 감정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 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예? 우리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걸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삐그러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차가 브레이크가 터졌는데 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의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 가지면 그 당시는, 예? 그것만 가말리엘에서 공부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세상 스펙이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걸,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핍박하던 예수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의는 다 무너지고 예수를 만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의는 완전히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전엔 자기가 의로움이었는데, 자신이 의가 있는데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를 우리 거룩히 하시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다, 구원함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신득의 믿음으로 따먹는다, 그걸 그렇게 힘있게 정리하고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의로움 없습니다. 가끔 뭐 세상에서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제가 처음 결혼하고 어느 전세집에 살 때 주인 아주머니가 참 착한 분이세요. 예수 안 믿는데. 그때는 이제 연탄 떼고 그럴 때거든요. 우리가 외출하면 연탄도 막 갈아주고 그래요. 정말 선한 분이에요. 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집안에서 좀 다툼이 일어났어요. 막 싸우는데, 와,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화내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 없으면 의로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자기가 의가 됩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가 의로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까 저는 우리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고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뭐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뭐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무슨 뭐 편했습니까? 말도 마세요. 고린도서 11장 2, 3절 이하 보시면 옥에 갇히고 수없이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 39대씩.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예수 믿고 이게 뭐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예?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다니까요.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한다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4장 8절이야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바울이 뭐 기죽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거꾸로짐 당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밖에 나간다고 그런 신앙을 간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것 한 말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아멘 안 하시죠? 하기 싫으시죠? 이걸 박해 받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아. 누가 박해 받으면서 예수 믿습니까? 몰랐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안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박해, 핍박, 예수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을 것이라고 이미 나를 핍박해서 너희도 핍박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얌체같이 그건 다 피하겠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는 절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을 거라고, 핍박을 받을 거라고 이미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믿음의 길에, 신앙의 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외입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외예요? 아닙니다. 5장 사도행전 4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 그걸 기뻐했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지금 이런 능력당하는 걸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무슨 능력당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무슨 부끄러움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사람 칭찬하는 게 훈장이 아니고요. 무슨 사람 칭찬하는 게 훈장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베드로도 처음에 우쭐대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가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욕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따라갑시다. 예? 잘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이 소금 빛의 비유는 사실은 이 말씀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해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 맛을 잃으면 필요 없는 거죠. 무슨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던져져가지고 밟히고 말아요. 잘 보세요. 요즘 소금도 종류가 많던데 무슨 비싼 소금도 있고 그래요. 히말리아산, 몽고산 하여튼 많은데, 여러분, 어떤 산지의 소금이든 간에 소금은 음식할 때 들어가야 되고 설렁탕에 들어가야 돼요. 끓는 물에, 국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소금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음식에 들어가거나 설렁탕에 들어가서 끓는 물에 소금이 형체가 없어지고 녹아지면 그때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로서는 이거 고난당하는 거죠. 형체 하얀 거 다 깨뜨려지고 녹아지고 자기라는 게 아예 없어. 없잖아요. 소금이 지금 다 녹아지고 보이게 합니까? 국에 들어가면. 그런 고난 핍박을 당해서 형체가 다 없어지면 그때 소금 짠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으로는 고난당하는 거라니까요. 자존심, 자기 본체, 형체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 그런데 짠맛이 나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아주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야. 세상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음식이 안 던져졌잖아. 아직 더 확대하면 예수 믿는 거, 성경 있는 거 아직 내가 읽고 있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된 거지, 직분도 받은 거지,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그 소금, 이게 부뚜막에 소금이라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야죠. 뜨거운 설렁탕에. 세상에 들어가야죠. 가서 녹아져야 돼. 없어져야 돼. 완전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맛을 내죠. 짠맛을. 지금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그 빛이 비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다에 염분이 13%만 있으면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바다 안 썩습니다. 13%만 있으면 염분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뭐 몇 프로예요? 20%예요? 많게 25%예요? 13%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교육, 국방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처럼 뭐 내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녹아지고 소금의 맛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빛이 어둠을 밝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감당한다면 우리 사회를 주께서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2025년도 정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런 복을 사모하는, 이런 복을 누리는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요한계시록 말씀하듯이 쉽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니엘이 그 무수한 고난 가운데서요 80년 됐는데 그때가 왕들을 4명 생겼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고위직 궁칭 올라가는 게 털어서 뭔지 안 나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함을 받아가지고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다리오 왕이 6장 14절인가 보면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 왕이 그 얘기해요. 다리오 왕이, 이방 왕이, 불신자가 신자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나를 통해 그런 일들이 우리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데 함께 하시는데 100번 만번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2025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502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